누가복음의 목적과 특징. 자,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직접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위해 쓴 거예요. 예? 믿지 않는 사람한테 누가복음 이렇게 읽으라 그러면 이렇게 할지도, 물론 하나님께서 읽으시면서, 예, 맞아요. 저도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예, 뭐 교도소에서 이렇게 성경 읽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도 많이 봤는데, 예,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도 하시지만 누가복음을 쓸 당시 누가의 목적은 각하 데오빌로가 배운 바를 더 확실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역사적 사실에 근거했습니다. 카더라 소식 하나도 없습니다. 직접 가서 누가가 확인했어요. 눈으로 치밀하게 확인했어요. 혹시 들었던 얘기 썼다가 이게 틀어지면 안 되니까는, 예, 들었던 얘기. 그러니까 직접 가서 그 증인들을 만나서, 당사자를 만나서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건 자체를 가장 설명한 긴 복음서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까지 10장. 근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까지, 여기서 보면 4장부터 20장까지가 약 한 몇 장이에요? 16장? 16장 정도 되겠죠? 이렇게 16장 정도, 16장 엄청 많습니다. 엄청 자세히. 또 다른 복음서보다 절수도 되게 길어요. 절수도 엄청 길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썼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해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던, 또 자기도 알고 싶어 했겠죠. 로마 고관 데오빌로에게 썼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이 복음서를 썼고,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데 이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다 들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다 아는데,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 목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 성경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 성경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 없었어요. 지금 우리는 너무 기쁜 게 가로예요. 성경이 그림도 있고, 한 절 한 절 이렇게 다 이렇게 분산돼 있고. 옛날에 빨간색에 세로로 읽는 거는 너무 재미없어요. 어디서 끊어지는지도 모르고, 읽은 데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게 모르겠다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 얘기 뭐냐면 이 성경이 시대를 지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읽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잘 읽게 이렇게 주신 거예요. 예, 또 어떤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빨간색으로 됐죠. 우리 성경, 그렇죠?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데, 옛날엔 그런 거 없었어요. 옛날에 막 한자도 막 섞여갖고 읽다가 한자 모르면 제끼고 넘어가고 모르겠다 이렇게 해버렸는데, 지금은 막 자세히 설명도 나오고 옆에 막 관련된 구절도 써 있고. 이게 뭐냐면 더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읽을 때입니다. 예, 이걸 그냥 편하다고 그냥 세상이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세상이 성경 말씀을 더 잘 읽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목적 특징에 대해서 잠깐 나눴고, 이제 목적 특징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의 보편적이란 말은 뭐냐, 모든 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보편적인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 이런 족보를 썼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누구의 조상이에요? 유대인들의 조상이죠. 근데 누가복음은 마리아부터 어디까지 올라가냐, 요셉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에서 끝이 아니라 아브라함 위에 아담까지 가요. 그럼 아담까지 가면 아담의 후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걔네들을 혈통해서 나온, 걔네들을 위한 메시아인가 보다, 걔네들을 위한 어떤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라고 하지만, 쭉 올라가서 아담까지, 아담으로부터 우리 모든 인류가 났다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잖아. 다시 말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더 위에 아담으로 펼쳐진 모든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온전한 인자를 통해서 나타난 거야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 족보가 요셉에서 끝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끝이 아니고 그 뒤에 아담까지 올라갔다는 거, 모든 일을 위한 거 이렇게 보시고, 또 예수님께서 탄생했던 그 시대에 그 왕의 이름들이 자꾸 등장하고, 역사적인 그 기준이 자꾸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탄생했냐? 가이사 아구스투스 로마 황제 시절에 퀴리니우스 수리아 총독 시설이래요.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그런 역사적인 인물들을 언급하고, 또 공생의 시간 동안에 어떤 역사적인 인물들이 있었냐? 공생의 시간 동안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15년이었고,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었고, 헤롯 왕이 있어요. 안티파스가 갈릴리 분모왕, 필립이 이두레와 트라코스의 분모왕, 이기서 했던 그 역사적인 각각의 인물들의 사건들, 그리고 루시니아스 아벨레네가의 분봉왕, 이거 몰라도 돼요.
그다음에 가야바의 대제사장이란 안나스란 이름이 나오고 침례 예언이 광야에 전파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에 분명히 계셨던 분으로서, 왜냐하면 온전한 인간, 이 온전한 인간에 대한 헬라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온전한 인간은 이 땅에 없어요. 이 땅에 없어요. 그냥 추상적으로 그들이 바라는 어떤 저기 멀리 있는 추상적인 기준이지 이 땅에 없어요. 근데 이 온전한 인자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완벽한 인간, 흠없는 인간, 그 인간이 예수님이 이 역사적 사실에 분명히 들어왔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갖고 역사적인 사건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역사의 한 부분인 것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 그 헬라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던 온전하고 완벽한 그 인자라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보고 목도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단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온 거라는 것이 나타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보면은 자꾸 이방인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하고 연결시키는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2장 14절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평화를 선포합니다. 단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평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여러분 아마 성탄절 때 이 노래 많이 듣고 그랬을 거예요. 2장 14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하나님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누구라도 평화를 주기에 오셨다. 모든 일에 오셨다. 땅이란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시몬이라고, 예수님이 어렸을 때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시몬이라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하면서 이방 사람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빛이라는 걸 강조하고, 또 누가복음 안에서는 자꾸만 구약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자꾸 등장합니다. 사렙다 과부도 등장하고 수리아 나라 사람도 등장하고 남방 여왕 니느웨 사람, 뭐 사마리아인 이러면서 단지 유대인들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 대한 구약에 있었던 모든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인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다고 천사가 얘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의 글을 읽으시면서 말씀하실 때도 뭐라 그랬냐? 유대인들에게가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의 은혜를 전파케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면서 누구라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성취될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실 일은 뭐냐면 죽음과 또 부활을 통해서 이 복음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것이고, 또 그래서 자기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을 3번이나 얘기하면서 그 부활과 죽음이 단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다음에 누가복음에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잉태하실 때 주위 사람들 얘기가 있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얘기. 이거 보니까 누가가 마리아를 직접 만났대요.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를 다 듣고 적어갖고 마리아에 대한 얘기, 또 마리아의 그 친척인 침례 요한, 또 모친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도 적었고, 또 탄생 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 딴 데는 또 마태복음은 그 동방박사 3사람만 온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목자들도 왔고 선차들도 선포하고, 또 예수님이 어렸을 때 성전에 올라갔을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안나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찬양했다. 다른 복음서에서 찾을 수 없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탄생 이야기가 많이 있다는 얘기가 뭐냐? 예수님은 진짜 이 땅에 오신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로서 인자인데 진짜 실존했다. 역사적으로 진짜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성에 대해서 얘기만 합니다. 요새 뭐 페미니스트 많은데 그 사람들이 들으면 좋아할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보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은 남자만 상대하잖아요. 남자만, 어른만. 5,000명 하면 누구예요? 장정만이잖아요. 그 안에 여자라든지 뭐 노인이라든지 애들은 상관 안 하는데, 이 누가복음은 여성들을 많이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여성들, 이 세상에서 카운트 안 하고 차별했던 그 여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예수님께서 상대하시면서 사역하셨다는 것을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성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인격을 존중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강조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누가가 이제 복음서를 쓸 당시에 그들이 정말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들이 정말 예수의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라는 그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냐? 저 사람은 유대인 사람 아니냐?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 아니냐? 하지만 성경에 보면 성령 받은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또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성령 받아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증거가 있지 않냐? 이 성령님을 계속 강조하는 게 이 누가에 쓴 책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또 침례 요한도, 또 침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인 엘리사벳과 사가랴도 성령이 임하고, 또 시몬이라는 사람도 성령에, 또 예수님은 세상에 성령을 주신 중보자라고 또 설명도 나와 있고, 또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신 얘기, 이런 걸 통해서 이 누가복음은 성령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성령님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경험하고 같은 예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성령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6번 결론이 뭐냐? 누가복음의 결론.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무대가 단지 유대인이 아니라 아담부터 시작하는, 아담으로부터 말미암는 모든 인류의 역사지 이스라엘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 이방인, 남성, 여성 모두 계층이나 남녀 구분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세계를 설명하고 있고, 이렇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바로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것,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자 인자이신 예수다라고 하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보면은 누가복음은 어떻게 보면 쭉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누가복음을 크게 나누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이전생, 그다음에 공생애부터 갈릴리에서 사역, 거기서는 뭘 얘기하냐면 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걸 설명하고, 그 다음에 공생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긴 동안 많은 사람과 만나면서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을 하세요. 맨 처음에 예수님의 처음 사역은 내 복음서를 가만히 보게 되면 처음 뭐냐? 내가 누구인지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좀 지나가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갖고 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 그러면서 조금 후반부 가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모든 일을 이룰지, 고난과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3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 고난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는 얘기를 통해서 이 복음서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다 이게 뭐야, 왕이고 종이고, 맞아, 예수님 왕 맞지, 우리 그냥 들은 얘기에 의하면, 그렇죠? 예수님 종으로 우리 섬기러 오셨지, 예수님 인자로서 그러셨지, 그냥 그렇게 알 수 있지만은 독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 3가지 단어를 통해서 각자 대상에게 맞게 이 복음서는 쓰여졌고 그렇게 이해하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이 다 예수님이고,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고, 똑같이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약속한 대로, 예언대로 오셔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오셔서 약속대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 여기심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님께서 보내주신 확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된다는 이 내용을 각각에게,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법이 틀릴 뿐이지 한 곳으로 다 모여요. 이 한 곳이 다 모이는 데가 어디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똑같이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에 다 모이는데, 이 모이는 그 길, 설명하는 길을 유대인들에게 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마가복음은 종이라는 길을 통해서, 누가복음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인자라는 길을 통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서가 읽으면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른 이유가 이거고, 여러분들 이 사정을 알고 읽으시면은 정말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좋아합니다. 좋은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읽으면서 참 아다구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예, 이과 출신이잖아요, 누가가. 예, 의사, 그렇죠?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런가 봐. 예, 그래서 문과 출신 아마 이쪽 같고 제 생각에는 예, 막 법전 들이대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예, 그리고 예능계, 예체능계 뭐 잘 모르겠네 그냥 한 얘기고요. 예, 어쨌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똑같네라고 보지 마시고 한번 조금씩만 이렇게 시야를 다르게 해서 읽으시면 예수님에 대한 또 예수님을 전해주신 복음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